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그 옆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세례를 베풀어 말미암아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세례요한이 그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건 예수님도 아는 사실이고, 그 예수님의 주된 사실은 물세례를 베푸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걸 했다는 것은 의도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지금 하고 싶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세례요한이 말한 이 결론, 29절에서 30절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죠. 쉽지 않은 고백이죠. 물론 그 신부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드는 신부라면 기뻐하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했던 만약 신부였다면 쉽지 않은 거죠.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가고 있는 건데 자기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는 이 고백이 그냥 세례요한은 그냥 사라지는 고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이 결론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나타났을 때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크게 한 단락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지목하고 나서 이제 세례요한의 사역이 본격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뭐냐면 그 세례요한이 자기가 이제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증언했던 그 예수가 흥해야 된다는 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성전 정결, 니고데모의 대화 이 모두가 사실 이 안에 포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큰 단락으로 보고 또 작게는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세트로 보는 겁니다. 그 결론적인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결론의 가장 중요한 흘러가는 중심은 뭐냐면 정결 예식이라는 겁니다. 이 정결 예식.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도 사실은 정결 예식인 거고, 성전 정례도 정결 예식인 거고, 니고데모의 대화도 사실은 이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왜 이렇게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이 장면인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가? 예수님조차도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과연 우리는 딱 들으면 야, 그럼 우리는 이제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높은 수준으로 그 하나님이 누리는 그 즐거운 감격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5살짜리가 노는 게 행복해 보이세요? 유치하지 않으세요? 가짜 자동차를 갖고 막 붕붕하면서 다니는 게 유치하지 않으세요? 그 아이를 거기서 노는 게 아니라 높게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 뭐예요? 나의 영화로움에 참여해라. 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광과 영화로움이 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의 죄를 갖고 즐거워하고 썩어져가는 것 갖고 끌려가지 말고 진짜 행복하고 변하지 않는 즐거움이 뭔지를 누리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그 장성한 분량의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그 공부를 통해 실력이 있기를 원하는 거고, 보약을 줄 때는 그걸 통해 건강하게 원하는 거지 그가 망하거나 쓴 것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제 이게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은 죄성 때문에 희생시키는 느낌을 갖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나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부터 레위기에 모든 기록된 내용이라고 그래요.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앞부분 14장까지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써요. 그리고 16장부터 40장까지는 뭘 쓰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라야 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처리하면 일단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가를 쓴 게 바로 뒷부분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가를 쓴 그것 중에 출애굽기 후반부에 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주세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십계명은 뭐냐? 십계명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시작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에 대해 쓴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해 써요.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 섬기면 너 가만 안 놔둬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면 너는 조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난 즐거움과 이 영화로움, 이 영광을 안다면 조카다.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떤 걸 얘기하면 이런 계명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조카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가름하거나 그렇게 뺏을 필요가 없다. 없다. 그게 이제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례요한의 이 정결 논정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 레위기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세례요한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물 세례는 누굴로 가냐면 성령 세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이거를 그냥 똑같은 종교적인 물 세례로 생각해서 사람이 가는 걸로 크기로 본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있다. 본질을 놓치고 있다. 내가 외치는 건 바로 저거다요. 당연히 예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이 결론이 사실은 가나의 혼인자부터 흘러오는 거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바로 이 얘기 때문에 지금 결론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잔치예요. 가장 중요한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는 나중에 하나님의 혼인잔치와 연결돼요. 혼인이라는 건 뭐냐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맞아야 된단 말이죠.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 신랑의 거룩함에 맞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혼인잔치가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혼인잔치를 끝까지 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인잔치 가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요. 그러니까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거 말고 더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결론에 같이 말할 거예요. 결론에.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데 이 혼인잔치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처럼 기름을 준비하려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죠. 기름이 준비가 안 되니 어떻게 돼요? 신랑을 맞이 못하는 거죠. 혼인잔치를 완성시키지 못하니 혼인 예식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뭐냐? 성전은 바로 가장 하나님을 만나고 정결한 장소인데 성전이 어떻게 돼요? 장사의 서물이 돼버린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깨끗할 곳이, 여기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혼인잔치 안 된다. 성전 더러워져서 안 된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죠. 목사는 뭘 하냐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선생은 뭘 알아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는 정결 예식의 역사예요. 정결 예식의 역사를 안다면 뭘 알아야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정결하지 못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걸 모르냐 해서 그런 지식으로 모른다가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로 증명하느냐? 이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로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께서 처음부터 근원부터 거듭나게 하는 위로부터 오는 역사면 가능하다. 성전으로 안 된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라는 여호와의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뀐다. 니고데모의 지식과 너의 글도 안 된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말한 바 물세례는 안 되지만 땅의 걸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의 세례는 가능하다. 지금 그 얘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례가 정결함을 뭘로 증명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로 안 된다. 성전을 줘도 너는 장사와 강도의 속을 밖에 만들 수 없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은 너희의 역사 안에서, 땅의 역사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개입해서 예수가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여준 그 사랑의 확증, 독생자의 죽음, 그에 오는 성령의 세례면 가능하다. 결국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냐면 거룩함과 깨끗함, 정결 예식의 완성을 내어 온 거예요. 그 맥락 속에 지금 오늘 이 결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고 마무리를 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해요. 자, 일단은 신랑 중심이죠. 신랑 중심이죠. 나는 신랑이 아니죠. 나는 신랑을 빛내 들러리죠. 여러분, 들러리가 신랑처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들러리가 신랑처럼 안 되죠. 세례요한은 자기 위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알아야죠. 이스라엘은 누구를 드러내요? 메시아를 드러내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죠.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걸 가고 신랑 중심이죠. 자기는 그 옆에 기뻐하는 자의 역할을 맡아야죠. 자기가 중심이 되면 안 되죠. 틀어졌죠. 결론이 뭐예요? 예수가 중심이 돼야죠.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4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고 어떻게? 이렇게 끝나는 거죠. 나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새야 되는 거예요. 누가 흥해요? 예수가 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한 사람의 결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이에요. 세례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는 뭘 했냐면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던 들러리에 불과했다. 신랑이 오는 걸 기뻐하는 거에 불과했다. 내가 예수를 증언하듯이 모든 선지자는 예수를 증언했다. 이 거룩함과 깨끗함에 완성시킬 하나님이 오실 그분을 기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갑니다 하는 이거를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의 논쟁과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함과 깨끗함을 봤을 때는 우리는 한계를 받고 그 한계 속에 메시아를 바라보는데 방법은 뭐냐? 우리가 망하고 그가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안에 내내 했던 거예요. 내내. 자,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짐승을 가지고 왔는데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요. 죽여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희생과 헌신하고 싶어요. 번제를 드려요. 세상 속에 감사해요. 또 소제를 갖고 와요. 하나님과 화목해요. 또 짐승을 또 죽여요. 사람에게 잘못됐어요. 보상하고 또 죽여요. 또 죽여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느낌이 오세요? 짐승을 죽이면서 뭘 느꼈을까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망함의 극치죠. 망함의 극치죠. 죽는 자는 말하지 않잖아요. 죽는 자는 힘을 쓰지 않잖아요. 죽음이란 모든 힘이 빠지는 거고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짐승을 죽이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망해야 된다. 나는 쇠야 된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는 거다. 날마다 죽이면서 그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도 또 살았구나. 죽었는데 또 살았구나. 죽었는데 또 살았구나. 계속 죽일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레이기는 망하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내가 죽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그게 바로 레이기의 정신인 거예요. 날마다 죽였으니까. 날마다 죽였으니까. 말 한마디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 한마디도. 여러분, 이 5대 제사에 갖고 있는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5대 제사에 고의로 한 죄는 못 드리게 돼 있어요. 놀랍죠? 고의로 진 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죄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의 음식을 보면 거기도 하나의 특징이 나와요. 어떤 음식이 부정한 줄 아세요? 맹수, 흉측한 거, 포악한 거. 그쪽이 거의 다 부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더 깊게 간영해서 죄로 굴절이 심하게 된 것, 그걸 더 부정하게 해요. 그걸 먹지 말라는 건 어떤 소리를 갖고 있냐면 바로 죄로 말미암아 굴절되고 이렇게 흉폭하게 된다는 것이 이 두려움을 알라는 거예요. 죄가 가져되면 이렇게 두려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서 먹지 않으므로 보라는 거예요. 자꾸만 의도적인 거예요.
속건죄는 어떤 건 줄 알아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이 곧장 안 받아요.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 와서 사람의 마음을 푼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받아줘요. 그 밀양이란 영화가 그래서 아닌 거죠. 그 죄수가 감옥에서 뇌기를 공부했으면 전도연한테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그 감독이 뇌기를 공부했으면 그게 아니란 걸 알 거예요. 전도연한테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뇌기의 법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의 이 죄가 관여하는 거에서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게 뇌기예요. 그러니까 가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망하는 것. 세례요한이 하여튼 멋진 말이 아니라 이게 구약이 갖고 있는 요점이에요. 뇌기는 바로 정결은 나를 죽이고 망함으로 하나님이 사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우고 자라기 위해서 그걸 방해하는 걸 죽이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죽이는 게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나를 죽임으로 거룩해지는 것, 내가 망함으로 흥하는 것, 나를 죽임으로 예수가 사는 게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자기 시대가 가고 예수의 시대가 시작되가 아니라 구약 전체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뇌기 자체가 망하는 거다, 정결이 망하는 거다, 너희가 깨끗하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안 된다는 거다. 이 몸은 죄로 물들어서 씻어도 안 되고 짐승을 죽여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는 거다. 하나님 주신 성전마저 장사의 집으로 만든다. 혼인잔치 할 수 없다. 죄의 결과다.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렇게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무감각해 지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 얘기를, 이 정결의식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와 이것이 두 번째 의미가 있댔죠. 그것이 시작이자 이것이 마지막으로 같이 연결된 게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연회장이 한 말이 있어요. 2장, 요한복음 2장. 이제는 떠서 연회증을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는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태까지 사람들이 한 것은 처음에는 좋지만 갈수록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나중 게 훨씬 좋아요. 세례요한이 한 말이에요. 두 세례가 시작됐어요. 물 세례를 세례요한이 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요? 달라요. 예수의 제자들이 물 세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이것은 뭘로 연결될 거냐면 예수의 성령의 세례로 이어질 거예요. 나중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한 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가 해야 진정한 혼인잔치가 되고 완성이 되고 성전에 예수가 정적해야 성전이 깨끗해지고 예수가 와야 거듭나고 예수께 가야 회복이 되는 것이다. 나중 게 더 좋을 것이라는 거예요. 레이기의 날마다 내가 망함으로 예수가 나중 게 오셔야 회복이 되고 흠없는 짐승을 가져오면서 흠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흠없는 짐승을 갖고 와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데 나중에 오신 예수가 제물이 되었더니 회복이 되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함과 정결함이죠. 이 세례요한이 이 마무리를 끝내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그 예수, 나중에 온 예수, 이스라엘이 받았던 예수, 레위기의 완성인 예수가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분을 만나면서 예수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뭘까요? 여러분이 망하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이 죽는 게 거룩이라고요. 여러분의 예수가 사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망함으로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를 쥐고 여러분이 사는 게 거룩이 아니라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작은 거 하나에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한 아이의 어머니가 도시락통에다가 전화기를 핸드폰을 넣어서 그게 울려가지고 그 아이가 1등급 받은 아이가 쫓겨났죠. 그죠? 그 아이가 나가면서 다른 아이들도 놀랬어요.
오히려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갔죠. 그 어머니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플 거예요. 그 아이도 멘붕 상태겠죠. 원하는 데 가서 1년을 재수했는데 그 전화 하나 우리 아내는 충분히 이해하더라고요. 아줌마들은 핸드폰이 냉장고도 나오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얼마나 그날 정신이 없었겠냐고 그래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자식의 삶은 1년이 늦춰졌고 1년 후에 그 원하는 대학에 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인생이라는 건 굉장히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시락통에 나온 어머니의 핸드폰이에요. 그냥 시험 보게 해주면 안 되나요? 본 것도 아니고 상황 다 이해되고 1등급 받았고 노력하는 아이인데 그냥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기 주면서 난 것도 아니고 그건 누가 봐도 해주면 안 되나요? 안 되나 보죠? 나는 해주고 싶어요. 근데 걔 하나 해주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걔도 그걸 받아들이고 나가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해요. 훌륭한 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을 할 때. 여기까지는 마음이 우리가 안쓰러운데 수험장에 핸드폰 하나가 잘못해서 부모가 넣은 것도 법으로 정확하게 지키는 이 나라에서 최고로 법을 수행해야 될 수행자는 왜 안 할까요? 법은 약한 자들의 지켜야 될 걸까요? 그래서 억울한 거죠. 그래서 법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똑같아요. 우리의 거룩이 똑같아요.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 목사님도 안 하는데, 수많은 어른들이 타락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안 지키는데 왜 나만 해야 돼? 거룩을 그렇게 상대적으로 접근시키면 거룩하지 못해요. 만약 거룩을 상대적으로 지키면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될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랬듯이.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가면서 억울하다고 대통령도 안 지킨 법인데 나는 억죄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받아들인다는 게 훌륭한 거예요. 그 아이가 훌륭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방해한 게 훌륭하다고 그러잖아요.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때문에 혹시 시어머니가 해를 끼칠까 봐. 나는 그 자체로 그 말을 한 것 자체로 걔가 명예롭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거룩을 어떻게 따지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되고 싸워야 될 걸 싸우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걸 바라보면서 내 거룩을 다 망쳐버려요. 다른 거에 죄로 망가진 걸 보면서 같이 죄에 물들어 버려요. 아니요.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적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하나님이 더 원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니까 지키는 게 거룩의 싸움인 거예요. 저 보지 마세요. 목사님 보지 마세요. 어른들 보지 마세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해요. 사무엘이 볼 사람이 없었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모르고 엘리는 타락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보고 거룩을 지켰고 한 시대에 살아갔어요. 다윗이 바라볼 모델이 없었어요. 왕이 첫 번째 왕 사울이 타락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분 전체의 왕이 됐어요. 요셉은 그 형제들이 바라넘기고 바라볼 자가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형제들과 그 시대를 구원한 자가 됐어요. 모세가 바라볼 자가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한 시대를 살아갔어요. 거룩은 그런 거예요. 거룩의 양은 굉장히 높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즐거이 하는 데까지 끌어올리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의 영화로움 속에 올라올 만큼 내 영화로움에 참여할 만큼 영화로워라. 내가 즐거운 걸 즐거운 만큼 성숙해지고 멋있게 해줘라.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말이에요. 내가 죽고 망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네 썩어져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러므로 뭘 보냐?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과 거룩을 만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망함으로 흥하는 것, 기독교예요. 하나님 앞에 망하세요. 하나님 앞에 망하지 않고 흥하는 것은 그게 진정으로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피해가는 길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인생 속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힘듦이 있어요.
왜 다른 사람과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요,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길이 정확해요. 내가 할 게 정확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을 가고 내가 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 앞에 박수치는 걸로 즐거워할 수 있다. 나는 예수의 보조를 해도 좋다. 내 인생에 그분이 주인에서 끌어가는 것을 나는 만족하고 기쁨이 있다. 내가 망하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나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즐거움이 뭔지를 진정하게 회복될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서 망함으로 흥하는 법이 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